성령 하나님은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런 부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이건 내가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일을 품으며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도록 진리와 함께 동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걷게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운데 먼저는 우리의 내면 성품에서부터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하셨던 그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성품 인격에서부터 맺게 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내면에서부터 인격에서부터 맺어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것을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므로 성령의 비전이라 하고요, 성령의 비전 가운데 그냥 비전만 갖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여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살라고 하신, 원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나다운 내가 되는 것이고, 남자는 가장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가장 여자다워지고, 또 저는 저다워지고, 또 맡은 역할과 사명과 직분이 있다면 그 사명과 직분에 걸맞는 가장 나다운 나, 목사라면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가고,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가고, 그렇게 가장 나다운 나로서의 하나님 형상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의 지으신 바라,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쉬운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만 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보시고 어째 하나님의 작품처럼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보이시면 옆에 분들에게 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건넸으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고 봤는데, 아이고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옛날에는 젊어서 팽팽하더니 눈가에 막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고 참 이마에도 주름살이 있고, 옛날에는 머리숱도 많았는데 머리숱도 좀 줄고, 참 눈도 예전에는 동그라니 크고 아주 예뻤는데 눈도 처지고 이제 눈도 작아지고, 아이고 참 많이 늙으셨네. 옆에 분에게 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고 바라보시면서 혹시 그런 부분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 이게 외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갑자기 젊게 만드시고 갑자기 근력이 없는 사람이 근력이 있게 만드시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가시면서 인도하실 때는 우리 내면 성품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 때는 그분의 참 젊었을 때에 비해서 늙었다 젊었다 뭐 이걸 보는 외면을 보는 게 아니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외양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면을 보는 거죠. 내면,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빚어 작품이 된 그 옆 사람의 우리 서로 간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그분 안에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내면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물론 간지럽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보통 이렇게 인사를 나누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요 쭈뼛쭈뼛하니 잘 안 해져요 이게. 근데 묘하게도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쭉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리가 사람의 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그래서 다른가 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 부목사님들이 시키면 잘 안 해요. 이상하게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이 이유에 가지고는 막 해요. 자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 가십니다. 바꿔 가시는데 한 개인만 변화시켜 가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의 변화를 일구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먼저는 한 개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녀, 구원받은 백성 삼으셔서 그 한 사람의 내면 인격을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그 사람의 시선, 생각,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심으로 이제는 그 개인의 변화로 시작해서 개인을 넘어 그 다음 공동체의 변화로 공동체를 넘어 이 세계의 변화로 이렇게 변화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는 공동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혼자 나 한 사람의 변화로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함께 세워져서 공동체 성령이 거하실 전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바로 그 펼쳐진 두루마리가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펼쳐서 딱 지적하시면서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소두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그 사람들 앞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일명 메시아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그 희년이 선포되는 자리는 개인이 아니죠, 공동체죠. 여러분, 왜 가난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 그리고 이 벌건 대낮에 눈 멀뚱멀뚱 뜨고서도 막 코베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거죠. 참 세상이 내게 지은 질서대로 선하게 작동하고 운행하고 너무 좋다, 건강하다, 선하다, 이 안에선 생명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어쩌다가 가난으로 말미암아 눌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난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심지어 서로 갈등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일들도 생기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희생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여러분, 이 세상의 부정과 부조리, 부정직과 이런 거짓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점철된 세상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 자기 탐욕,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세상에 성령의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졌을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망가지고 부서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고쳐가고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나의 변화, 나라는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서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만물, 피조세계의 회복까지 바라보게 하심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즘은 환경오염, 또 기후변화 위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 만물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 환경을 가꾸고 지키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를 넘어서서 나와 너,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더 넘어서서 온 세계 만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러한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실제적인 세상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작품이 나 한 사람 개인의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형상됨의 작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개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나와 너, 우리가 더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 때 이 작품은 단수를 썼어요. 또 나와 너, 우리 복수가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단수, 하나의 작품.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이 작품이 무엇일까요? 이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의 이 그림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표현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개정판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더 쉬운 표현인 세번역으로 오늘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그죠? 여러분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 그리고 너의 변화, 한 개개인의 여러 성품과 인격을 다루시며 인도하셔서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같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변화의 삶 첫 번째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작품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러, 공부하러 세상 속에서 일상, 직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 속에 살아가다가 지치고 고나고 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피곤하여져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가정으로 돌아오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가족 안에서 그래도 자녀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서로 가족 간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그렇게 공급받는 힘으로 생명이 충만해져서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어 생업의 현장으로 또 나가고 또 학업의 현장으로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공동체다, 이 말은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그분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 그것 보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고 지치고 고난 사람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바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 그런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흔하게는 많이 들었죠. 여러분, 몸은 뭐 하는데 쓰여집니까? 왜 몸이라고 비유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가 10절과 19절부터 읽었었죠. 근데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이 어느 둘을 말하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이 개 취급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받들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둘 사이에 놓인 심리적인, 문화적인 또 마음으로부터의 거리감, 그 담벼락을 다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죠. 한 몸 만드셔서 뭐 하시려고요?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만,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저들과 이방인들과 더불어 헬라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사명이죠. 이건 사명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일하잖아요. 몸, 손과 발로 일하잖아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사명의 뜻,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도록,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할 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그건 남의 나라 일이야, 그건 수천 킬로 떨어진 거기 일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전쟁의 소식이 가득하고 깨어지고 부서져 있구나.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원래는 한 나라였었어요. 언제 한 나라였었냐면요, 한 700, 800년 전에는 한 나라였었습니다. 키예프 공국이라고 했었는데 이 칭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원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키예프 공국이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쳐져서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를 침범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갈리게 됩니다. 원래 키예프 공국이라는 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던 이 민족이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고에게 이 좀 더 친몽고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생기고, 쉽게 말하자면 친일파처럼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친몽고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의 러시아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반몽고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서로 이 갈등이 생기게 된 거지요. 이게 깨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 알고 보면 지금 단순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침공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백 년 된 해묵은 원한과 감정,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친몽고적인 사람들은 세력이 더 커지겠죠. 왜요? 몽고가 자기들에게 친하게 하는 사람들은 지켜주고 또 해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하니까 점점 더 강성해지고, 반몽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짓밟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훨씬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거치면서 이 우크라이나 땅이 폴란드 쪽의 지배를 받고 갈라져서 이렇게 러시아 쪽의 지배를 받고 이래 하다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련에 편입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소련의 이 집단 농장 또는 소련의 전초기지로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아는 저 어렸을 때 체르노빌 원전 폭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체르노빌이 어디 있냐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체르노빌이 바로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수도에서 한 30-40km 위에 있습니다. 거기가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모르는 땅이에요. 저 어렸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었는데 급식 이렇게 우유가 한 2교시 끝나고 급식 우유를 먹는데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야, 이번 달부터 한 몇 달간은 우유 좀 끊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원전이 폭파돼가지고 그 방사능이 날아가서 그 목초지에 떨어지고 그걸 먹고 소가 방사능 우유를 이렇게 생산해내니까 우유 먹으면 안 좋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나누시거나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이제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세계에 대한 관심, 세상에 왜 이렇게 망가지고 원전 폭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 이러한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곳곳에 생명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 개인적인 영성 충만, 성령으로 개인적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그럼 만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정의로 충만하고 또 생명으로 충만하고 평화로 충만하고,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이 지역을 섬기겠다고 해서 이 5,000장의 10,000원짜리 5,000장을 발행을 해서 소상공인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전 같으면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한번 해보면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해볼만 하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은 한 번에 해볼만 했으니 두 번은 더 쉽겠다.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더 다듬어서 더 낫게 한번 해보자. 그게 뭘까요? 몸이 살아있으면 몸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지니라,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더 나은 작품으로, 더 큰 작품으로, 더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전, 오늘 말씀에도 보면 21절,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 건축하는 것입니까? 교회 건축하자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자라간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라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자라간답니다. 그럼 건물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점점 더 계시록에서 환상 가운데서 요한이 바라봤던 천상의 그 놀라운 예배,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천상의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가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예배 공동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2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의 순서, 일어섰다 앉았다, 때로는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 또 말씀 듣고 주기도문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쳐서 돌아가는,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천상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될 것을 예배 가운데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으로서의 예배 공동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 소망하는 예배의 공동체는 혼자서 못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혼자서 성령에 충만해서 살겠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함께 소망하며.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네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보라, 그날, 보라, 그 영광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 가운데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 임할 그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예배 공동체 이뤄감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가는 것이죠.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 공동체,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치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고쳐가는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 성령의 전으로서 소망하는 예배, 그날 그때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이끄시고 이러한 공동체적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목사님, 나는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작품 앞에 걸자를 붙이면 걸작품이잖아요. 걸작품, 작품과 상품이 둘 다 품자이지만 다릅니다. 작품은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 있어집니다. 상품은 뭐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품 가치는 떨어집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작품입니까? 상품입니까? 아니,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이죠. 그래서 오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가치가 높아지는 작품입니다. 오래 묵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살다가 이제는 어느새 늙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노사연 씨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노래에서, 바램이라는 노래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뭐라고요? 그건 다 아시네요.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익어갈수록, 숙성될수록, 오래될수록, 예를 들어 술 같은 경우에는 오래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가치가 높아지고 더 귀해지고 더 비싸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에게 나와서 피카소가 어느 날 한 50 넘은 무렵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를 알아보고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그림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뭐 하고는 딱 도화지를 내밀어서 제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죠. 그래서 피카소가 쓱쓱쓱 이미 엄청난 화가니까요, 한 5, 6분 쓱쓱쓱쓱 그리더니 그 사람의 스케치를 다 그려서 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거저받을 수가 없으니 사례를 지불하겠습니다.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5만 프랑만 주십시오. 5만 프랑이 우리나라 돈은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8천만 원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너무하지 않냐고. 한 5, 6분 쓱싹쓱싹 그려놓고는 세상에 이렇게 수천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피카소가, 제가 몇 분 만에 쓱싹 그렸다고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50년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날 대문호 괴테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한 80살 정도 됐을 무렵에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까지 당신의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괴테가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쓸 작품입니다. 지금까지의 작품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고를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내가 쓸 작품이 내 인생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97년 됐습니다. 그러면 97년 된 작품일까요? 97년 동안 수없이 많은 헌신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온 결과가 지금이지만, 여러분, 신앙교회의 97년은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작품인데 97년 된 작품이 아니죠. 이 작품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평생이 걸린 작품입니다. 97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생은 영생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니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걸린 작품이 신한교회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2000여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어진 작품이 지금 신한교회입니다. 그럼 신한교회의 최고의 모습, 최고의 작품으로서의 모습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신한교회의 절정기가 언제입니까? 이하림 목사님 심호하실 때요? 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2000여 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여 년 이상 빚으시고 만드신 그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지어진 현재의 작품, 이 작품보다 더 나은 작품으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나은 걸작품으로 바로 내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교회의 가장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은 과거도 아니요, 어제도 아니요, 오늘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바로 내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은 아직도 이 모양인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 왜 이렇게 미숙한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영원히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즉 성경의 마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볼 때 자세히 보면 예쁘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보면 사랑스럽고,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풀잎을 보면서 지은 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작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래도록,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며 오랫동안 빚어가시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작품으로서의 존재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될 그날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따라 우리도 마음을 합하여 빚어감으로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가 빚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